오늘 새벽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볼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막연한 좀 두려움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이 미래를 이야기하고 또 종말을 이야기하는 예언서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에 불안함을 느끼죠. 그런 존재들이에요. 특히 이 예언서는 이 종말론적 사건이나 이 대재앙을 예고할 때 그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재앙이나 큰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이 현실에서 일어날까, 언제 일어날까 이런 걱정과 두려움 이런 걸 갖기도 합니다. 반면 예언서는 두려움이라는 키워드도 있지만 두려움이 오면 같이 이렇게 따라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크게 따라오는 것이 두려움과 항상 같이 오는 게 호기심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영화를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무서운 영화를 보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끝까지 보잖아요. 그런 거 호기심이잖아요. 호기심. 주인공이 언제 죽을지. 그 호기심.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호기심이 항상 따라와요. 그래서 만일에 무서운 영화를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고개를 돌리지만 그것이 완결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잖아요. 주인공은 살았어? 죽었어? 이런 거. 그래서 두려움은 호기심과 같이 와요. 오늘 예언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언의 진위에 대한 논쟁과 고민은 아마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너무나 큰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집중하는 그런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호기심에 맞춰서 해석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언서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개념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언서는 인간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요 성취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여서 우리 인간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예언서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배경을 좀 보면 로마의 박해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아주 심각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당시의 교회들은 강력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이런 사도들이 순교하고 시간이 지나고 또 게다가 더욱 심해지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또 이단들의 도전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서 조금씩 그 초대교회 신앙들이 좀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신앙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무엇이 오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물음표를 가져요.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으시지? 내 신앙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냥 놔두실까? 왜 그러지?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왜 침묵하실까? 그런데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는 우리가 기쁨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에서도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이단들이 성행하기 시작하고 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성도들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난과 환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지는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과도 같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는 소망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배경을 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하지 마시고요. 첫사랑은 다 있습니다. 대답하지 마세요. 새벽부터 싸울 수가 있으니까. 첫사랑이 있다는 게 무엇을 전제하냐면요. 다음 사랑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가 있는 것처럼
이 중에 이렇게 많이 있진 않을 것 같지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되었지만 첫사랑과 여러분이 결혼을 했다고 치면 아무리 뜨거운 첫사랑을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 해도 그 사랑을 평생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로의 노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연애할 땐 안 그러더니 변했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근데 처음에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난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변했을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인지, 무엇을 실수했는지, 아니면 무엇을 이해시켜야 되는지 빨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오해를 풀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좀 그래요. 내가 변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이렇게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첫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데 변했다라고, 신앙이 변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변했는지 모르는 것, 그리고 내가 신앙의 연륜 중에, 신앙의 인생의 길 중에 어디쯤 서 있는지 모를 때, 그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 자신에게 집중되거나 내 상황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되고요,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침반이 없는 낯선 곳에서 만일에 길을 잃었어요. 그럼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늘을 보아야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그걸 보고 따라가든지, 아니면 밤하늘의 별을 보고 따라가면서 길을 찾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내 삶에서 내 자신만을 생각하고 내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에베소 교회가 오늘 2장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설교들과 이런 성경 공부들과 이런 걸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세 번째 전도 지역이었어요. 2차와 3차 전도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가 잘 알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함께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디모데가 남겨져서 목회를 하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원래 로마의 통치 그 아래에서 최대 상업적인 영향을 바라던 도시였어요.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유명한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세계 불가사에 속하는 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그곳에 있어요. 그 기둥만 해도 뭐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도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또 그곳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단도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즉 그곳은 부유했다라는 거예요. 돈이 넘쳐나던 동네였다. 가난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곳은 우상도 많았기 때문에 우상을 중심으로 우상이 들어오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우상을 중심으로 일하는 도시였었기 때문에 다양한 우상들로 넘쳐나고 다양한 인종들로 넘쳐나는 곳이 원래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칭찬을 하시죠. 오늘 본문은 칭찬, 책망, 칭찬,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칭찬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2절과 3절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행동과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3년이나 복음을 증거한 곳답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곳이었습니다.
너희의 행동, 그리고 너희의 수고, 너희의 인내, 이것을 칭찬한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상과 이런 것들로 넘쳐났던 지역이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상으로 넘쳐나던 곳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살던 혹은 그런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살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 1명, 10명, 20명, 30명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그 당시에 너무나 편법과 같았던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삶을 거부하고 불편하고 가난한 삶을 기꺼이 선택했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힘쓰고 또 그들을 미혹해 하려던 이단들의 위험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수고와 인내를 했던 교회였어요. 바로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칭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수고를 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의 영향으로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칭찬인 6절을 보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이단에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들의 신앙의 수호를 위해서 노력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니골라당은 한 번 믿으면 육신의 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 너희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라고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이단들을 철저히 경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신앙을 잘 지켜나가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 이후에 책망을 하시죠. 4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의 관심과 사랑이 그 첫 번째 그 놀라운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그들의 관심사들로 그들의 마음의 우상으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아마 생각을 해보면 책망을 받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께 할 말은 많았을 것 같아요. 너 왜 그랬니? 니네 첫사랑을 버렸어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따질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지키며 살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를 책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단을 축출하고 그들이 말씀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던 교회였는데 왜 우리를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과 향락의 도시인 에베소에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냥 칭찬으로 끝내도 괜찮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 이후에 책망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원한 것이 한때, 이전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의 순종을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예전에 내가 진짜 열심히 말씀 보고 순종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예전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역사도 중요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산제사는 산제물이란 말인데 이것이 너의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그 팅클러 목사님이 거룩한 산제사란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인데 제물이 무엇입니까? 제물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산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죽음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것이 산제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산제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속 돌아보아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성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첫사랑을 날마다 회복하는 것이고 순간순간마다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산제물이에요. 제물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찢겨야 되는 것이고요. 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물이 살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이 아니라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계속 갱신해 나아가면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성을 위해서 회복하고 노력하고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 삶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5절 하반부에 보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심판과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만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회개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그냥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인정받게 되지 않아요. 아, 내가 실수했어요. 여기서 이렇게까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개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올바른 방향을 향한 교정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큐티를 하다 보면 큐티를 하다 보면 그냥 이런 거구나, 이런 뜻이구나 라고 끝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큐티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적용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반드시 적용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내가 날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실패해요.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날마다 실패할 거고요. 순간순간 실패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져주셔서 그 말씀을 보고 우리 삶의 길잡이로 삼아주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지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에요. 그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나를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회복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향한 교정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이 많이들 아시지만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 유산을 어떻게 하나요?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한 푼도 저축하지 않고 다 써버려요. 그러자 돈을 다 잃고 거짓골처럼 변해서 돼지들이 먹는 식량까지도 구걸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마저도 구하기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신세 가운데 돌이켰다.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해 쫓아가던 나의 마음이 깨어지고 회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탕자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품이었어요. 그리고 죄인인 줄을 알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자 아버지가 괘씸하다고 내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대해주는 사건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표현하신 겁니다. 회개한다는 건요,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던 그 자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자리,
내가 헌신과 봉사를 기쁨으로 했던 그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일 것이고 기도의 자리일 것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찾던 그리고 만났던 그 자리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1등과 2등이 없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외모로 구원의 순서를 정하거나 이런 세상적인 능력과 혹은 세상적인 재능으로 사랑을 받는 등수를 매긴다면 절대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길가의 거렁뱅이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힘들어서 지쳐서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오늘의 삶을 주셨고요. 지금 이 시간 죽음 앞에서 두려움 떠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천국의 미래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에게 7절 하반부를 보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한 자들에게 결과가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소망의 책인 이 요한계시록에서 낙인을 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거룩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은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조나버거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자신의 책 매직워드라는 책에서 관계에 대해서 좀 쓴 책 부분이 있길래 기억에 남아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은 그분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영향력을 넓혀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영향력을 넓혀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처음 본 사람도 몇 번 만나다 보면 아는 사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오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관계는 시간의 개념이라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죠. 아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관계가 깊은 사람이 없는, 친구가 없는 사람들. 이건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냥 자주 만나고 그냥 먹을 거나 사주고 이런 일반적인 관계를 한 사람들의 한계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더 깊은 관계를 만들려면 시간의 투자를 넘어서 마음을 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관계에서 더 깊은 관계로 가려면 마음을 오픈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나버거 교수가 그걸 유대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대관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유대감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유대감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성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열어서 내 마음과 삶과 이걸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과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부르짖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가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건 그냥 대인관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유대감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원래 있었던 자리,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던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예배의 감격이 있었던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감사와 아멘이 나오던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내 자신의 욕심과 각종 우상들로 채워져 있던 내 마음들,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